앞에 기도할 때 나름대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고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무슨 일만 닥치면요 저와 정반대 기도를 해요. 주여 저를 용서하옵시고.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알아요? 굉장히 마음 아파요. 이번 월요일날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사우지간 진짜 교인은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나온 지 1년밖에 안 돼요. 아멘도 전혀 안 하더라고요. 그 부흥회 가면은 그래도 아멘들은 제법 하거든요. 우리 교회만 안 하지. 그 아멘들 제법 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그런데 부흥회 끝나고 왔는데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여자 목사님이 뭐 집이 몇 채나 있었다나 사업이 얼마나 컸다나 안 하면 그랬다는데 선교하느냐고 다 썼는데 이상하게 선교하느냐고 다 썼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여자는 목사님 되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렇게 주의 열심히 많이 했는데 중국에서 선교를 너무 많이 하고 집을 뭐 5채나 팔아서 다 선교하는 데 쓰고 뭐 사업 뭐 좀 막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야 근데 예배 시작했는데 어떤 남자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분이 남편 같아. 참 답답하겠다. 누가 와서 예배에도 나오지도 않고 또 목사님 안에는 또 나오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런데 안 나오려고 했더니 일단 제가 설교 시작했는데 좀 있는데 나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뭐 설교 들어보니까 내가 하도 서론을 일으켰거든요. 이 히스기야 왕이 해산하려고 하나 나오면 해산할 힘이 없다고 했듯이 저 사실 여기 오늘 내가 좀 기도 좀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근데 뭘 기도하고 왔냐? 여기 아픈 분들 왔으면 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요 자신이 제가 하나도 없네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다른 목사님들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다고요. 그런데 상관은 없는데 제가 병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예수님 믿기를 하라는 마음으로 설교할 겁니다. 제가 참 부족합니다 하고 이제 제 부족한 걸 이야기하고 시작했어요. 원래 그러면 은혜가 안 된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여하튼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만났을 때 주여 제가 부족하지만 주께 힘쓴 것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건 보통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요 주님 앞에서 매번 기도할 때 어떤 생각, 나의 나대는 것은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 아니에요. 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으면 예수님 본받는 게 되는 것이다. 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볼 수 있다. 다윗 왕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삶을 볼 수 있어요. 멋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용기가 생기지 않겠어요? 이거의 반대는 뭐겠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병이 고쳐졌어요. 근데 어떻게 고쳐지냐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요 아직 성읍 가운데까지도 가지도 않았는데 응답이 바로 내렸어요. 도로 가라. 울고 있는 히스기야 왕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너는 이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화하겠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이 왜 고쳐주시는지에 관해서 5절 후반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뭘 나열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잘한 것을 나열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셨어요? 내가 잘한 걸 본 게 아니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참 이것은 기도에 대하여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잘한 것을 인하여 고쳐준 것이 아니고 내 기도, 내 눈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제가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하갈, 그리고 또 암논 끼었던 그 계속 이름 잊어버리네. 아니 그 못된 꽤 다말을 겁탈하라고 가르쳐주는 그 친구. 요나단 맞네. 요나단 다윗 왕의 조카예요. 아마 다윗 왕 형의 아들일 것 같아요. 이 둘을 제일 싫어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하갈이 자기가 잘못돼서 내쫓기만 당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내쫓으라고 했어요. 계집종의 아이를 내쫓으라. 아브라함아, 너는 사라의 말을 들어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쫓았어요. 내쫓김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죽게 됐어요. 그와 그의 아들이 울었더니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큰 민족을 만들어줬어요. 뭐 역사적인 굉장한 복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큰 민족은 이로써 못된 민족 되도록 만들었어요. 여하튼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기도는 그런 부분에 좀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또 하나님이 벌 주겠다고 했더니 기도하니까 그 기도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더 좋은 기도는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잘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배나 낫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쳐졌어요. 그래서 내가 날 징표가 뭐냐 그랬더니 해시계가 뭐 뒤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뭐 이렇게 했더니 뭐 하여튼 해가 거꾸로 가야 되는 그 현상을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10도나 뒤로 갔어요. 10시간을 뒤로 물린 거예요. 근데 이거에 관해서 뭐 여러 학자들이 많은 말이 있는데 우리 이제 그걸 지금 오늘 논할 시간이 없고,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고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서에 보면 한처에 뭘 이렇게 발라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무화과 반죽, 그랬다고 해서 암에 무화과 반죽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암 못 보던 사람 고칠 때 뭘로 고쳤죠? 침을 뱉어, 더러운 침을 뱉어가지고 그냥 진하게 개가지고 그걸 발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눈이 안 보이면 침 뱉어가지고 진하게 해가지고 바르면 안 나요. 그런데요, 밀가루 반죽을 붙여도 믿음으로 붙이면 납니다. 밀가루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낫게 하는 거예요. 무화과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 반죽이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았어요. 이 나았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전 세계에 퍼졌는데, 전 세계에 퍼져서 이제 누가 병문안을 왔느냐면요, 여기 보니까 바벨론에서 왔어요. 바벨론은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처럼 도시였어요. 도시. 로마라는 도시 국가가 세계를 정복했듯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도시 국가예요. 나름대로 조그마한 도시 국가인데 나름대로 꿈이 있었던 도시 국가였어요. 그런데 아시리아의 기세에 억눌려서 활동을 못하던 나라였어요.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사절단을 보낸 것은 여러 포석이 있겠죠. 우선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이 유다가 정말 호기심이 나죠. 그런데다가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었는데, 죽을 병이었었는데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이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저 대목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까? 저 대목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시작. 시사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동료의 금과 향과 홀대로 기름과 그의 공기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아무가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시사가 그에게 보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행동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무슨 행동 같아 보여요?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대단하다는 것을, 내가 대단하다는 것을 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기독교의 가치를 추구하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 그의 정책이 여하튼 힐러리 여사가 대통령이 되면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기독교의 가치와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폐기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81%가 지지를 했어요. 됐어요. 그래갖고 됐는데요. 기독교계에서는 뭐가 염려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독교의 힘이 될까 짐이 될까 지금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 중에 지금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아주 제 마음에 쏙쏙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대통령이면 뭘 하겠다는 거 지금 다 도로 삼키고 있어요. 그럼 그걸 왜 하는 거야? 아니 대통령이 되는데 왜 하냐고. 대통령 되려고 말한 말을 왜 하냐고.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정직하지 못한 게 아니고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해관계에 잘 얽혀서 자기 국가와 민족, 세계에 유익한 것들을 추구할 줄 알아야지 자기가 말한 것에 매이는 멍청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성경에 정직하지 말라, 약속한 건 지켜라, 서원한 것을 지켜라 이런 거와는 좀 내용이 달라요. 그건 대통령이 되기 위하여 지금 한 말들이거든요. 거기에 예속되면 안 돼요. 전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른 의견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선거 기간 동안에 같은 공화당 진영 중에서 너무 공격하고 지지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고 혹은 야당 지지자들도 있었고 공격을 했던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전부 만나가지고 야당이든 무엇이든 전부 만나서 국무장관이니 뭐 이런 사람들로 전부 임명하기로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대신 너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이 너무 강력히 반대하고 롬니라고 하는 전번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은 그 사람이 후보였나? 예, 그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국무장관 임명해서 지금 너무 반대를 한다며 그러지 여자들도 그냥 너무 공격했던 사람들을 전부 장관들로 채우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와 이거 링컨 대통령 같은 거예요. 최고의 종적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고 막 링컨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멋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는 이것도 몰라요. 끝나봐야 알아요. 지금까지는 지가 보기엔 멋있지만 두고 봐야 돼요. 이게 사람은 두고 봐야 할 것도만요. 좌우지간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너무 잘해요. 히스기야 왕이 저는 완전히 미친 건 아니에요. 정말 이 정신이 나갔지. 지금 왜 그러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염려하느냐면 그가 당선된 다음에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는 기독교인이라기보다는 표를 얻는 데에 자기가 그 장사꾼이니까 사업가니까 사업가의 기질을 발휘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거죠. 근데 그 부통령 당선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틈만나면 하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관해서는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 히스기야 왕이 아니 바벨론의 사절 땅에 왔을 때 침이 마르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너무 많은 간증거리가 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한 번도 언급하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자기의 세력만 전부 자랑하죠. 와 이거 너무 아쉽지 않아요? 자기의 세력만 자랑. 그럼 히스기야 왕이 여지껏 달려왔던
자기의 삶의 목적은 뭐였어요? 남 앞에서 내가 이렇게 훌륭했었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달려왔던 거예요. 저게 뭐죠? 아니 저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병 고쳐졌다는 것, 아시리아를 물리쳤다는 것, 그것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금 세계 패권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막 자라고 있을 때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한 5, 60년 후에는 이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합니다. 아시리아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를 세웁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게, 그 나라가 아시리아를 이기고 놀라운 기적으로 병이 고쳐지고, 그러니 호기심을 갖고 이 유다에게 나름대로 줄을 서고, 혹은 뭔가 좀 배우려고, 하여튼 진심으로 축하하려고 왔는데, 거기에서 왜 저 일을 하냐고요? 왜 저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수시로 나의 자존심이 우선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의 영광에 너무 예속되어 있고, 내가 말한 대로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이는 걸 너무 좋아하고, 남들이 나를 추앙하는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내 업적들이 나열되는 것들을 너무 좋아. 그럼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저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산 이유가 뭐였냐고요? 결국은 조금 나이 들어서 저러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 이유가 뭐죠? 내 것 인정되고자 하는 확고한 입장을 획득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보통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즉시로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또 예언을 합니다. 14절에 누가 왔습니까? 그랬더니 바벨론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왕궁에서 뭘 봤냐? 그랬더니 좌우지간 다 봤다는 거예요. 다 봤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의 역사하심을 보일 수 있는 축복된 분들 되셔야 됩니다. 다 봤대. 다 봤대.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17절부터 그 저주의 말을 이렇게, 이제 날이 이를 것인데, 여기에 지금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쌓아뒀던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그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야, 그랬더니요, 히스기야 왕이 19절 보십시오. 병에 걸렸을 때는 울면서 자기가 한 것을 나열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 말에는 조금도 항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라 하고, 또 이르되 아들 여자 사마리아에 백성과 지신이 있을지에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나라. 히스기야 왕이 훌륭이라도 해서 저런 말 하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여지껏 잘한 건 생각하지만 한 번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뭐 별말 다 하고 이제부터 교회도 안 나와. 그런데요, 저 말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대. 내가 한 이 행동 보니 이렇게 안 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관해서 양심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때 당신의 판단이 옳습니다. 이 같은 고백을 한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3장 18절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는데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이에요. 굳이 말하면 교회를 치면 제가 목사님이면 민석이가 목사님인 거죠.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가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짓느냐면 목사의 직을,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교회에서 수고하는 여자들과 매번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은요, 삶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시종들을 보내가지고 삶아지기 전에 갈고리로 그거 꺼내오라는 거예요. 생고기를 구워 먹어야 맛있지, 한번 우려낸 그 고기를 다시 먹으려면 좀 맛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고기도 삼겹살을 좋아했나 봐요. 그렇지. 한번 끓여낸 걸 다시 또 구워 먹어봐. 무슨 맛이 있어? 더 맛이 없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꺼내와요. 백성들의 원성을 샀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 처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사무엘아 그랬더니 자다가 엘리 제사장에게 막 쫓아갔어요.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근데 조금 있었더니 또 사무엘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고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나 안 불렀어. 가서 자라. 그냥 누워라. 그랬어요. 세 번째 그러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제 정신이 빠졌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 같다. 사무엘이 소년이었어요. 이제는 사무엘아 그러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해라. 그랬어요. 주께서 부르시는 거다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신앙은 나이와 관계없더라고요. 조금 이따 우리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 6분짜리 한번 볼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우리 창끝 영화 보셨죠? 그곳의 주인공,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의 일기에 나와 있는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잠깐 또 찾아봤더니 17살인가 10몇 살 때 또 쓴 기도 일기들이 있다. 그 기도가 계속 간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일찍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 들수록 오염되면서 삶에 예속돼가지고 하나님의 요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제일 부름받을 수 있는 나이는 저쪽 나라 나이로 16살, 우리나라 나이로 17살. 굳이 말하면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가장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신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하고 그에게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헌신이 그때 나올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시기가 오히려 사실은 늦어요. 더 일찍 삶을 결단하고 더 일찍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요, 엘리 제사장이요, 그 예언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생각했으니까 뭔가 예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그쳤어요. 너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거 다 말 안 하면 너에게 벌이 그대로 드릴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협박에 말 안 해도 벌 안 받아요. 뭔가 걸리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좌우지간 이 집안 쌍망할 것인데 남자 셋이 한꺼번에 죽는 것이 그 신호탄이고 이 집은 이제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빼앗겨서 간신히 구걸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될 것이다. 엘리 제사장이요,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 선지자 사사천 직전의 사사예요. 제정 일치 시대의 사사예요. 그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죠. 아까 히스기야 왕의 말과 똑같죠? 읽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서 생각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들에 있는 여호와의 신이 저는 집에 왔을 것이다 하라. 여호와의 판단과 우리 가정에 내릴 저주와 벌이 담이 하나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엘리 제사장은 양심이라도 있어서 저걸 받아들이지, 양심이 없으면 그 즉시로 법계에 다 부셔버리려고 작정할 사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참 아쉽죠? 일평생을 하나님이 우리 위해 살았던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이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정말 큰 저주를 받고, 히스기야 왕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자기 자랑하다가 그러한 벌을 받습니다. 그때 한 말이, 다시 또 이제 본문으로 가보면요, 아까 열왕기하 20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구걸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 더 대신 이것만 해달라.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게 만든다면 차라리 내가 살 때까지만이라도 그 일이 직접 화가 나에게 미치는 것을 내가 보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는 선한 하나님의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난 생각할 것이다. 다행히 히스기야 왕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요, 몇 살에 왕이 됐냐면 8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럼 히스기야 왕은 생명 몇 년 연장 받았죠? 15년 연장 받았어요. 그럼 15년 연장 받고 7년 만에 악이 난 거죠. 늦게 난 거죠. 아마 저런 벌을 받고도 그 아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심어주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혹은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므낫세 왕이 성경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저 므낫세 왕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떤 경우도 용서하지 않겠다고만. 오늘 우리의 추구는 무엇인지,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데 예배하면서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배하고 왜 주님을 섬기고자 하고 섬김의 가치들이 무엇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획득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시기 합당하게 정당하게 보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한번 이 짐 엘리엇 그 선교사님, 29살에 죽은 그 선교사님의 동영상을 우리 한번 볼 것인데요, 그분 동영상이 아니고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예요. 그 설교 중에 짐 엘리엇, 지금 틀어준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설교 중에 나오는 것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저는 이번 여름에 좀 쉬면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높여봐. 저는 위대한 선교사 부인이 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을 참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짐 엘리엇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자세히 접했어요.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의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지망을 했습니다. 에콰도르로 갔습니다. 그 에콰도르에는 일종의 살인족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카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에 대한 이야기를 대학 다닐 때부터 들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마음에 빗댄 감정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는 부족,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족속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 2장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이런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기도와 그 사람의 기도는 너무나 넉넉하고 이런 것. 드디어 그는 친구 4명과 함께 조그마한 경비행기로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곳을 정찰한 다음 그 아우카족이 살고 있는 정글 옆에 모래톱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이 흘러가는데 강가에 모래톱이 있었어요. 저기다가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키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자기 부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부인이 그런 말을 썼어요.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갈 때 직감적으로 저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대요. 2살짜리 딸이 있어요. 배 안에 아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하고는 친구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래톱의 비행기를 강제 착륙시켰어요. 시키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읽었습니다. 자, 이제 비행기 뜨기는 풀렸네. 하루, 이틀, 3일 나오길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아우카족들이 나타나서 4명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유목자로 남아있는 그분의 아들이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아우카족을 위해서 선교사로 다시 사역을 시작한 것을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와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이 왜 옹호사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 자신이 누구와 나를 비교하는가가 나 자신이 지금 제 위치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급적이면 가까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놓고 비교하세요. 그러면 자주자주 내가 얼마나 변질된 영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속물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다시 방향을 바꾸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건전하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까 말까인데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되는 대로 생활한다면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서겠어요? 저는 소문난 교회의 목사된 것을 굉장히 불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된다는 것은 머리에 넣어두고 생각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 착실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평신도 만든다는 이 꿈 가지고 지금까지 25년을 걸어봤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공간도 없는 교회에 자꾸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자꾸 내 눈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쓸데없는 칭찬 많이 들어요. 나는 이런 거 싫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상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오면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진 엘리엇 같은 사람 29살에 세상 떠났어요. 아니요 28살에 세상 떠났어요. 28살에 악구와도 하나 구원하려다가 세상 떠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상하고 내가 받는 상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어요. 나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벌거숭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이것이 교회 갱신의 지름길입니다.
예, 우리는 누구와 우리를 비교하십니까? 정말 제가 그 설교하느냐고 미친 사람 소리도 듣고 그걸 정말 설교해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우리 유머를 강구자랑 비교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내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자만해집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예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안 바라봅니다. 그것이 환경 탓이라고요? 우리 여건 탓이라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없어요. 아니 평생을 그렇게 잘 살았던 히스기야가 돌아버린 것 아니에요? 정말 돌아버린 거지. 히스기야 왕이 그 나라의 멸망의 예언을 책임지고 들었어요. 다윗 왕처럼 온전히 행한 사람이었어요. 변질되면 안 돼요. 정말 변질되면 안 돼요. 바울사도는 모든 것을 버렸다. 버리고 한 번도 되돌아보지 않았어.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손을 붙잡고 최선을 내서 달려갔어. 그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정말 최고의 세상적 가치들을 정말 오줌과 똥처럼 먹였어. 배설물처럼 먹였어.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우리들의 여건이 아니에요. 연약함도 아니고 강함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왜 다투죠? 왜 갈등이 일죠? 우리의 가치가 그분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내가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만감이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둘 다 똑같은 현상인데 둘 다 똑같이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잘 되지도 않았지만 되지도 않고 또 됐다고 하고 안 되므로 또 좌절하고 또 그러죠. 그러면서도 우리들 속에 또 소원은 있잖아요. 무슨 소원이 있죠? 본심으로 우리들 속에 살아서 사실은 ቁ뚱을거리는 또 본심이 있다. 나도 주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주님께 사로잡혔을 때만큼 그땐 몸도 더 피곤했고 다른 것들을 누려보지도 못했지만 그때 내가 행복했었어. 그 자유, 그 생수의 강이 우리들 속에서 매번 넘쳐야 해요. 우리 그런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시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열등감은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좌절감도 세상과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교만함도 잘난 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준 것이고 마귀가 준 것이에요. 두 상황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할 수 있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영을 찢을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입니다. 너무 아쉽지 않아요? 다윗왕처럼 행했대요. 그 히스기야가 마지막 순간 한 번 저렇게 했어요. 그리고 회복하지 못해요. 저만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대항하진 않네요. 우리는 대항이라는
생각조차 없으셔야 하죠. 힘써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너무 아파하고 밤을 새워도 어느 때 병도 안 고쳐지고 어느 때는 한 명도 편 안 돼요. 그런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더 힘쓰고 더 아파 한번 봅니다. 여지껏 어떤 인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이번처럼 사로잡혀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 우리 예비청년들 그리고 20살 1년차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 그들의 목에 방울을 달아줘서 함께 주님을 섬기도록 할 사람은 누구예요? 몇몇이 나서서야만 합니다. 몇몇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 가치를 자부심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상황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학에 합격됐든 안 됐든 좋은 대학에 들어갔든 들어가지 못했든 그것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쳐지지 않아요. 진실로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그 가치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몇몇이 모여 기도하면서 우리 인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고 절제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거듭말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약간의 용돈을 쓰기 위해서 옷 좀 사입기 위해서 핸드폰을 새 거로 바꾸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물론 삶의 계획이 없고 꿈이 없으니 그럴 수 있지만 혹은 공부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학생 신분에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서야 돼요. 생명 내놓고 공부하세요. 생명 내놓고 기도하세요. 생명 내놓고 전도하세요. 우리 한번 힘써봅시다. 멋있잖아요. 더 일찍 더 이른 나이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함께 합니다.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신 우리 예비 청년들 그리고 현재 20살 청년들에게 역사되어지길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기도하세요. 우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시고 우리들의 가치도 누구와 비교하세요? 정말 누구와 비교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교하면 우리는 부끄럽잖아요. 많이 힘썼어도 말입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수용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교만하고 뭘 믿고 이렇게 안심스러웠습니까? 주님이여, 지금 안심스러울 때가 아닙니다. 울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하여야 될 때입니다. 삶을 돌이켜야 될 때입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비교 대상 십자가 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비교 대상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그 신앙, 그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세상에서 가장 자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께 드려져 쓰임받기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